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분 좋게 하는, 어찌 보면 즐거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형용사절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과 달리 생생하고 산뜻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것을 우리가 접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식은 밥보다는 새로 지은 밥을 우리는 더 좋아하고요. 헌 옷보다는 더 우리가 새롭게 산 옷, 그리고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전자기기도 우리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을 보면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더욱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좀 형상화하고 의미를 가져오면 어찌 보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좋은 의미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끝부분에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느냐,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보고 있는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은 사실 1절부터 나오는 이 앉은뱅이를 걷게 하는 그 기적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설교로 또 들었고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회복은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 다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소외된 자, 어찌 보면 회복이 돼야 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해 나를 낫게 하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이제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겨서 걷게 되죠. 근데 걷고 나서 그 일을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놀랍다라고 얘기하는데 놀라운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그냥 기적의 한 부분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에게 막 찾아가지고 요한에게 찾아갔을 때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는 이 행동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란 다음에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모이건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의 행각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예배하는 곳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장사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느냐라고 말했던 그 곳이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인데요. 이 행각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낫게 한 다음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바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너희가 왜 놀라느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도대체 왜 놀라느냐,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후에 이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 어떠한 기적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이 무언가 나의 육체적인 것 아니면 나의 정신적인 것, 나의 영적인 것이 변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워져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가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꿔가는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강도의 소굴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말씀이 전해지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새로워졌다라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그 시작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는 그 마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절에서 3장 6절과 8절에는 그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들의 모습이 점점점 변화되는데 고침 이후에 예배와 말씀을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너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13절의 중간 부분에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새로워졌잖아요. 그럼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냐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돌이켜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점점점 바꾸어 갑니다. 죄 속에 빠져가며 유혹 속에 살아갔던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에다 점점점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모습으로 점점점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짐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정결함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두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생기롭게 하십니다.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도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자꾸만 힘들게 해요. 힘들다 보면 우리 안에 지침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긴다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은 바로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얘기하죠.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니까 우리가 이제는 생생하게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단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떠한 사역을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활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참 힘들죠. 근데 새벽에 나오면 저도 나올 때마다 5분만 더 잘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나오고 이 전만 나오면 이 단에 올라오면 흥분해요. 활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그 기쁨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동력이 있고 힘있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말씀으로 온전한 충만함을 통하여서 힘있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은 진정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 그리스도 곧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생명은 이미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정하신이라고 얘기하죠. 이미 우리에게 예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죽으셔야 우리도 그가 함께 죽고 그가 부활하셔야 우리도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라고 얘기하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을 통해 우리에게는 진정한 생명이 날마다 우리에게 소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간직된 진정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바꿔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26절의 끝에 보면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된 상태에서 이제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어찌 보면 우리가 창조된 그대로 다시 성결하고 정결하였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일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이제 출근하는 날입니다. 어렵죠. 오늘까지 잘 쉬어야 되지만 내일이 되면 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동의함으로, 인정함으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한다면 내일도 우리는 힘이 있을 것이고, 내일이 지난 우리의 평생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주어졌을 때 결국에 결론적인 어떠한 모습이 주어지냐면 결국은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성장,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이 베드로가 그 병자를 고친 다음에 말씀 막 전하잖아요. 전한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서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내용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전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갔던,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는 성장과 부흥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되는 궁극적인 모습은 새로워졌다면, 새로워진 날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충만하다면 이제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한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 가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함께하는 지인들과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새로워진 날을 맞이한 자로서, 또한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새로운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곧 우리의 힘이 되고 활력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